이거는 정말 끝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지 1년 동안 목표는 성경 일독하기라는 목표 정해놓고 일독했다고 막 박수치고 끝내면 안 되는 책이에요. 반복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경이 새로워져요. 성경이 풍성해지고요. 내가 다르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면 내 인생이 통독이 되는 경험까지 가게 돼요. 그 경험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죠. 밀도가 높아지고요. 인생 자체도 입체적으로 변해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날, 오랜만에 우리 송중기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또 대단한 책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웨이처치 송준기 목사입니다. 새벽 순종 이후로 또 이렇게 책을 가지고 롬파리팔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키워드가 있는데 꼭 그 키워드를 우리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기도 영역도 있었고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말씀 이야기입니다.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는 책을 이번에 집필하셨습니다. 헤브론 성경 통독, 이게 무슨 책일까요, 목사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걸 한 권으로 읽고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다라는 관점으로 읽어내는 방법론을 다루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일독이라는 개념이 아마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이게 2독, 3독, 4독, 뭐 10독, 100독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는데 아마 큰 동기부여와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교계에 성경 통독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책들도 훌륭한데 이 책, 헤브론 성경 통독만의 장점,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저의 실패담에서 나온 오래 녹여낸 진국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읽으면서 맞아 막 그랬습니다. 처음에 고민을 좀 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 써도 되나. 근데 이걸 같이 공감하며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픈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에서 이제 성경 통독 이야기를 풀어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 통독의 도달지가 결국은 제자화와 세계 선교이거든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도달점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근데 세계 선교, 제자화라고 얘기했을 때 제 경험과 관계 안에서는 헤브론 원영학교만한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 책의 내용은 헤브론 원영학교에서 성경 통독 클래스를 2년 동안 진행한 내용, 그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정말 다른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준비하셔서 세운 그 대안학교죠. 선교사님 자녀들. 저도 강사이기 때문에 외부인 강사로서 제 관점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거기는 대학 가려고 모이는 학교가 아니고요. 선교지로 가려고 모이는 청소년들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차별점이라고 제가 느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키워드 있잖아요. 이게 인생과 세계사와 전 우주에서 정말 이 키워드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없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키워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을 대부분의 사람들 신불신간에 발견을 잘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역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을 때 목표 자체, 목적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기. 그걸 뭐 권별로나 장절별로가 아니라 그냥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며 발견하기라는 요 핵심 포인트를 요 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을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겠는데요? 아멘. 그러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이 헤브론만의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성경에서 봤을 때 헤브론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지였던 실질적이고 영적인 장소더라고요. 이제 그게 하나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이 성경적 의미를 현재 저의 사역의 현장에 가지고 와서 제가 딱 넘어서야 하는 사역의 현장의 고비들을 통과하게 해준 묵상 내용이었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헤브론 학교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키워드입니다. 상징적인 곳이네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경을 우리가 왜 안 읽는다? 못 읽는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뭘까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을 책의 앞부분에 좀 적기는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적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와닿는 그 핵심 이유가요, 안 사랑해서예요. 저의 내면을 바라봤을 때 솔직히 저는 성경 교사인데 성경 읽기가 싫을 때가 많아서 그걸 까발리니까 와, 하나님 안 사랑해서 라는 답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수준이 성경 읽기의 정도랑 딱 매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요,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 통독한다, 그 개념이 좀 틀릴까요? 틀리죠. 이게 경험 때문에 틀려진 거지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읽는다, 통독한다, 이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차이가 생겼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큐티거든요. 어떤 한 부분을 읽은 다음에 그거를 묵상하고 적용해서 하루씩 살아내는 것, 이걸 경험 속에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다 읽어내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조금 경험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읽는다와 통독한다라는 말이 좀 구별해서 들려드려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헤브론 성경 통독에서는 이제 쭉 한번 이제 읽어 들어가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의문이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항상 뭐 하면 처음부터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가다가 이제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힘들어 한단 말이죠. 거기를 넘어서 다른 쪽으로 해서 쭉 가는 게 나을지, 이거를 그냥 어려운 그 길을 가도 되는 건지. 후자예요. 어려운 길을 가도 됩니다. 성경 통독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일단은 내 마음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상태를 깨끗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갖는 거죠. 그게 결국은 성경 통독을 하는 행동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은혜의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이 밥상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인정될 정도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곧 믿음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의 상태에서는 베풀어진 그 밥상이 너무 좋고 그냥 그 밥상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계속 읽어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사랑하고 덜 믿고 마음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는 야, 내가 레위기를 그래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면 어렵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 밥상을 즐기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나오면은 다음번 회차 돌아갈 때 보면은 조금씩 비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고 또 그 다음에 가면은 또 보이고 하다가 저 느낌은 레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성경에서 풀리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야, 이 단어 레위기에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찾아 들어가니까 이게 재밌네? 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재밌는 부분들, 구간들 나옵니다. 흥미로운 구간들. 저는 이제 몰라도 계속 봤었거든요. 누구한테 설명 듣기는 싫어요. 들어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하면 또 목사님들이 저 질문에 명쾌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의 스승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해서 그냥 성령님만 믿고 봤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불쌍해서 그러신지 풀어주시더라고요. 전혀 의외해서. 근데 그 풀어줄 때가요, 성경을 볼 때만 풀어준 게 아니라 골똘히 밥 먹다가 양치질 하다가 이게 알아요. 그렇게 돼 보니까 24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이거구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있으면 이게 동행이구나. 맞죠, 목사님? 정확하죠. 네. 네.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말씀을 떠오르도록
해주시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저자시잖아요. 저자가 함께 읽을 때 옆에 계시는데요. 네, 정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 맛이구나. 근데 이것을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맛을 보이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헤브론 성경 통독이 그 샘표 간장처럼 맛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광고도 할 텐데 챌린지를 이번에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헤브론 성경 통독 10일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서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자 직강으로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같이 성경을 또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저희가 또 아래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선물들도 준비되고 있고요. 함께 한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나 자신이 실패한 사역자 같았다. 큰 비전을 품고 10년간 분투했지만 열매는 적었고 문제의 중심에는 늘 내가 있었다. 특히 인격과 리더십의 그릇이 가장 큰 문제였다. 오랜 시간 존경해온 김 선교사님의 발자취에 비하면 내가 지난날 겪은 일은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이것을 고민하면서 또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셨던 건가요? 어느 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사역 현장에서 들었어요. 제 주변의 제자 열매들을 봤을 때 이 제자 열매들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해 보이지 않았던 어느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리더십이니까요. 일단 제 책임인 것 같았고요. 그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나의 인격적 한계와 리더십 역량의 한계가 하나님이 펼쳐주신 사역 현장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결론이 난 어느 날이 있었어요. 하필 그날이 제 생일이더라고요. 마침 비도 엄청 오고 그 비는 눈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뭔가 좀 울적하고 되게 마음이 확 가라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그 김용희 선교사님 너무 존경하는 분이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하시냐고요. 웨이처치 이야기를 와서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웨이처치 이야기는 진짜 조금만 하고요. 제가 막 따져 묻듯이 물어봤거든요. 김용희 선교사님, 제 마음이 왜 이래요?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순종을 해왔는데 왜 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선교사님은 사역 여정에서 이런 비슷한 생각 든 적 없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물을 한 컵을 다 드시더니만 본인 사역의 실패담을 설명을 자세하게 6시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6시간이 정말 6분 같았어요. 4-5번 오열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말 속에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분의 인생을 통해 조명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정확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 정확하게 복음의 토대 위에, 정확하게 예수의 토대 위에 서서 내 자아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역을 해왔던가, 이런 되돌아보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성경 전체를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아까 읽어주셨던 이제 그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또 이게 내용 중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성경 통독에 있어서 반복은 성경 통독의 핵심이다. 신명기를 보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구절이 끊이지 않는다. 신명기를 인용하셨던 예수님도 진실로라며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반복하셨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죄인의 심령을 뚫고 들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난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반복이에요. 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먹었다가 오늘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심장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어제까지 잘 뛰었으니까 오늘은 안 뛰어도 돼. 이런 거 없잖아요. 멈추는 그날까지 쉴 새 없이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지식을 담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서요,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은 이거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반복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끝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지, 올 1년 동안 목표는 성경 1독하기라는 목표 정해놓고 1독했다고 막 박수치고 끝내면 안 되는 책이에요. 반복하게 되면은 분명히 성경이 새로워져요. 성경이 풍성해지고요. 내가 다르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어.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면 내 인생이 통독이 되는 경험까지 가게 돼요. 그 경험까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죠. 밀도가 높아지고요. 인생 자체도 입체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또 그런 반대적인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변명이고 합리화이고 핑계예요. 성경을 읽었다. 근데 사람이 그대로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건 어딘가에 거짓말이 있다라는 뜻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반론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도, 예수님을 가장 거부했던 사람들도 그 시대에 나름대로 성경학자고 율법학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성경을 내 위에 두고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위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요. 취사 선택을 하든지 재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욕구들을 성경을 읽는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추구하고 있든지일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예루살렘 지역에 몰려와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회당들을 건설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에서 이전에 들어봤거든요. 들었더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다 들었어요. 이걸 성경 통독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 통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거짓 증인을 자기가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증인을 거짓말을 시켜요. 거짓말하는 대가로 돈을 줘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죠. 성경을 읽어놓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고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용한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하겠다 이제 결정을 하고 추천하는 경건 훈련 루틴 언제 성경을 보고 한 어느 정도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가 두 가지 국면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진짜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려우면 두 번째.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받으실 수 있는 분만 받으시고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100시간을 비워보세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한 100시간을 비워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물리적으로 성경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100시간 정도 걸려요. 한 번은 진지하게 이 책 한 권이 내 인생이 달려있고 우주 만물을 결정하는 책이라면 100시간 왜 못 비웁니까? 한 일주일 비워보세요. 일주일을 휴가를 내보세요. 여름 휴가 내듯이.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통독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정독을 한 번은 해야 그 다음에 속독이 가능해지고요. 천천히 읽기를 한 번은 끝 맞춰야 그 다음에 빠르게 통독을 훑어 읽기가 가능해져요. 이 정독 시간을, 이게 첫 번째 조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저부터 그런 게 안 됐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정말 스케줄을 고정해서 스스로와 약속을 정하는 시간을 하나씩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아무런 방해도 없는 오늘 새벽 기도 직후에 1시간을 출근 전에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무조건 이 성경 앱을 열어놓고 성경을 1시간 동안 읽는다 라고 스스로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자기 자신과 정해서 일단은 정독으로 일독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은 우리 개역개정판이잖아요. 근데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번역이 새롭게 나온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 있는데 어떤 거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어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거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너무 좋죠.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네. 이게 옆에다가 개역개정이랑 대조가 가능하니까 두 개를 보면서 하이라이트도 다 되고요. 또 거기다가 메모도 다 돼서 또 성경 통독할 수 있게 체크가 다 됩니다. 좋습니다. 딱이네요. 네. 그러면은 지하철 탈 때 꼭 핸드폰 다 보시더라고요. 네. 그걸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하시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고
오디오 성경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읽어줘요. 그래서 오디오를 끼고 같이 하면은 자기가 그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료입니까? 30일 무료 체험하고요. 얼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거 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 가피풀 성경 앱에 보면 거기가 또 같이 통독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모임을 만들면 거기서 오디오 성경은 무료로 또 제공이 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너무 좋고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그럼요. 그걸 밥상 생각하면 진짜 쉽다니까요. 아내가 집에 없을 때 저희 막내한테 그 밥상 아내가 저한테 신신당부하고 갔어요. 계란밥을 해주고 여기 반찬 해놨으니까 이거 끓여서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차렸어요. 그래서 예나야 밥 먹자. 그때 예나가 네 하면서 막 손 씻고 뛰어올 때 그냥 그 손 씻고 뛰어오는 이 모습 보면서 와, 이래서 내 아내가 매일 밥상을 차리는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니, 이걸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진행하시니 구원의 사역, 독생자를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다 성경 한 권 안에 꽉 차게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속에 그 본심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베풀어 놓고 함께 먹자. 이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자 할 때 우리가 딱 손 씻고 예 아버지 하면서 뛰어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와 같이 밥 안 먹어도 뛰어오는 것만 봐도 정말 축복하고 싶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목사님이 헤브론 성경 통독을 내면서 꼭 전달해 주고 싶었던 메시지,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할 거라는 이야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가 잘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뭐가 잘 됐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공한 자리에도 예수님이 더 크게 성공한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어요. 시야가 좁아져요. 하나님을 보는 시야에서 나의 성공과 실패를 나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시야로 좁아져요. 이렇게 좁은 시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잊어먹고 하나님 사랑이 자꾸 식고 믿음이 자꾸만 식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디 잠깐 가가지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은 저 같은 설교자나 강사가 설명해주는 20분, 30분의 특강이나 설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특강이나 설교는 참고예요. 참고를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빨리 성경 앞으로 뛰어가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읽으셔야 될 일이에요. 이걸 반복해서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읽을 때 나 정말 이 좁은 시야를 갖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성하시겠구나. 난 괜찮구나.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이런 신앙을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말씀도 너무 좋고요. 아까 그 밥상 예화 정말 가슴이 뛰네요. 그렇게 뛰어오는 우리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열심히 우리 뛰어갑시다. 뛰어가서 뭐 떠듬 읽든 잘 못 읽든 해도 하여튼 침을 묻혀가면서 열심히 보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어떠한 고민, 미래도 다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여기 정확하죠. 안에서 정답을 다 받을 수 있고 이게 정답지입니다. 정답지를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는요. 이번에는 우리 성경 통독, 특히 헤브론 성경 통독으로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또 이 사역 너무나도 응원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8월 18일서부터 10일 동안 헤브론 성경 통독 10일 챌린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직접 또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중요한 것들 또 체크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도전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같이 참여하셔서 댓글로 또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같이 은혜 나눠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무료입니다. 무료고 오실 때 이 책
교재는 각자 구입하셔서 그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 보는 것, 성경 통독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시는데 그 영역에 대한 책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 책 여러분 앞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려두신 말씀과 은혜의 밥상 앞으로 우리가 함께 뛰어가겠습니다. 우리를 두 팔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의 상 위에서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성경 통독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성경 통독의 열풍이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마다 새롭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변에 많은 젊은 사역자, 목회자, 전도사님,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계세요.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올 때 이걸 어디 이렇게 좀 어르신 목사님들에게는 공유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으로 소명 문제더라고요. 내가 소명이 있어서 목사 되려고 선교사 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뛰어왔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명의 길에 계속 있자니 앞이 안 보입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목사님처럼 사역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어디 전통 교회나 단체에 가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성경 읽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게 답이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이미 답을 들을 귀를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소명의 길을 잃은 가운데 잃으셨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이걸 답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꼭 성경을 직접 펼칠 힘이 없는 분들에게 꼭 딱 봐도 사명자이고 사역자인데 길을 잃은 것 같은 눈빛과 축 처진 어깨로 다니시는 분들에게 꼭 이 책이라도 선물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성경 앞으로 안 가는데 어떻게 소명을 회복하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자기 길을 찾겠어요. 기근 때문에 아내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소명자로서 성공의 가도를 돌리다가 밧세바에게 눈 멀어가지고 죄 짓고 회개하던 스토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내 실패 책임지겠다고 손과 발에 그리고 머리에 옆구리에 창자국, 가시자국, 못자국 내가면서 보혈 다 쏟으시고 물까지 쏟으시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 길 잃은 사명자, 사역자 제가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성경 읽으라고 권면해 드리는 일들을 혹시 감동 있으신 분들은요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얹히자면 저도 요즘에 이제 롬파리팔이랑 주마중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상담도 오고 그 다음에 문의도 많이 와요. 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특히 그 회사를 또 경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오는데 똑같아요. 그 답은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규장 가피풀 운영을 하면서 위기가 왜 없겠습니까? 위기가 오고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서 한 번도 제가 도움받은 적은 없고요. 말씀에서 위로받고 그 길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서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답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길을 잃을 것 같고 어떠한 선택을 못할 때는 누구 상담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피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